우리 지난주 추수감사절도 겹치고 또 수요 예배를 못 드려서 그런지 한 주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그 참 사람이 한 번 이렇게 건너뛴다는 게 저한테는 하여튼 굉장히 텀이 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는 계속 교제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만납니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매일마다 인사하고 매일마다 교제해서 끈끈한 관계, 친밀한 관계 제가 강조하잖아요. 그런 관계를 항상 유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고 쓰신 그릇,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고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꼭 필요한 거죠. 우리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쏟아 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시는 그릇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한 그릇. 어떻게 깨끗한 그릇이 됩니까? 고난을 통과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임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나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느냐, 그걸 오늘부터 보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광경을 제가 어떻게 항상 했어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보라 그랬죠. 지금 아나니아가 집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기숙하고 있는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안수하자 사울이 성령 충만받게 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죠.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평범한 일이 절대 아니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아나니아는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잡아 죽이러 온 사울을 구하러 간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무슨 친구네 집 방문하러 간 게, 놀러 간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떤 필링을 받았냐면, 정말 약자가 강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모습,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까지 사울의 이미지는 뭐예요? 핍박자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는 피해자란 말이에요. 근데 순간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죠.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세상의 악인을 쓰러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습니까? 그거 잘 됐다 할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때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너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하는 것이죠. 참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저는 이 순간에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마태복음 5장 44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건 뭡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 그랬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널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입니까? 너무도 유명한 그런 말씀인데,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베푼 것과 너무도 딱 일치하는 그런 모습. 그에게 가서 안수까지 해주는, 기도까지 해주는 그런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누군가가 나에게 해로운 일을 행했어요. 해를 입혔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 나와요. 그 동해 복수법이라고 그래요. 동일한 해를 입힌 사람을 갚아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기 이상 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더 큰 원수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제한을 한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자,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도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실천하지 못해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서 얘기 좀 나누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툭 던져놓고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이 결과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마태복음 5장 45절 보세요. 이같이 한즉 원수를 사랑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입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꾸고 말하면 원수를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더 어려워지게 느낄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와, 이건 정말 우리 윤리 기준으로는 너무 높은 까마득한 일이구나.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또 이건 나는 못하는 일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어떻게 돼요? 이건 불가능해. 정말 불가능하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불가능하게 여기는지 오늘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명령대로 시도도 해보지 않기 때문에. 즉 시작도 안 해. 첫 단추도 껴보지 않고 바로 포기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니까 그 명령만 생각하고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도대체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걸 생각하지도 묻지도 대답해 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절대로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공허한 것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고 이치에 다 맞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예수님이 성경에 쓰니까 사랑하래 이렇게만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나에게는 그냥 내가 지킬 수 없는 명령이 되고 억지로 내가 지킨 척해야 되는 명령이 되고 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키지 못할 이 율법을 지키느라고 무거운 짐을 지고 율법을 가진 채 이렇게 평생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자, 답이 멀리 있지 않아요. 자, 마태복음 5장 45절 한 번 더 읽고 그 다음에 4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원수를 사랑한즉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했잖아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그 다음에 48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성인과 악인에게 다 비추신다.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이게 무슨 소리냐? 마태복음 5장 45절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에 예수님이 먼저 권하셨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 완전하게 되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첫 단추는 먼저 뭐예요? 하나님처럼 온전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처럼 온전해진다는 말은 뭘까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모처럼 온전하게 되냐? 그것도 오늘 이 본문에 답이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 해를 악인에게도 비추고 선인에게도 비춘다. 그죠? 하나님의 의를 선한 사람에게도 의로운 사람에게도 불의한 사람에게도 비를 내려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온전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가 틀려요? 우리는 이렇게 못해요. 왜? 내가 생각하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누구에게는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어. 그래 저 사람에게는 난 도저히 못해.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나님은 이런 그릇을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즉 하나님이 쓰신 것은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보화를 담은 깨끗한 그릇이죠. 동시에 어떤 그릇이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든지 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쓰신다 한 것은 다 쓰이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건 돼요, 이건 안 돼요, 그러면 쓰임받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좋아한 건 막 주워 담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똑같이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릇이죠. 희생의 그릇.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어요. 그분이 담은 건 없어요. 오직 은혜뿐이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신 구원의 그릇이요, 희생의 그릇이요, 헌신의 그릇이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죄인을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하여 쓰여진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는 성숙하는 게 몰출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릇이 되어 주님의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나니아는 이미 그런 그릇이 되어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회개하고 감동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냐? 아나니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순종하는, 그렇죠? 바로 순종하고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이게 16절과 17절 사이에는 쉼표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벌써 아나니아에는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까? 믿었습니까? 결심이 섰습니까? 그럼 바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말라.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그 머뭇거림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중단되는 거예요. 올해도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달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전하기 편한 사람, 내가 만나기 편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한 사람,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전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절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결코 머뭇거리는 것도 아니고 두려워하는 것도 안 된다. 시키신 그대로 아나니아처럼 바로 일어나 죄를 성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께서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십니다. 믿습니까?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좋은 말씀이 엄청나게 많죠. 이사야서 41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찬양을 할 때만 하지 마시고 항상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두려움이나 부담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이런 게 온다 그랬죠. 왜 그럴까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이름으로 하려고,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거 내려놔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독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 해야 되고, 내가 다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 내 일에 접근하면 안 되고, 교회는 다 함께 하는 거죠. 네 것,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절대 나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일은 꼭 내 일이야. 그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깨닫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다 인도하심 가운데 만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협력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려놔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함께함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장면을 보면 뭘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들, 이 평범한 인간을 어떻게 쓰시는가? 이걸 보여줘요. 보세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쓰러지잖아요. 사울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든 것은 뭡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빛과 하나님의 음성이죠.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사건. 그게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뭐예요? 아나니아라는 평범한 사람이 사울에 찾아가. 이건 하나님의 역사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지극히 평범한 일이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사울을 쓰러뜨리셨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평범한 사람의 손을 사용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손이 있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손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기적이 이런 쓰임받는 손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이런 많은 기적들이. 가장 먼저 저한테 생각나는 게 바로 오병이어였어요. 자, 요한복음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 얼마나 재밌는 모습을 봐요. 분명히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주님의 손에 드려야 됩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 아이의 손에 담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3,000명, 5,000명을 먹이게 됩니다. 이걸 잊지 맙시다.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의 쓰이는 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을 만드는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나니아는 이 본문을 보면 주께서 명하신 것만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많이 들었지만 그런 장면이에요. 즉 이게 무슨 소리냐? 쉽게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러쿵 저러쿵 잔소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울 같은 사람한테 찾아가. 그럼 난 과연 어떻게 했을까? 막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 야,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니? 감히 뻔뻔하게. 어쩌다가 이런 지경이 됐니?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그러다 보니까 꼴 좋게 됐구나. 내가 하나님 시켜서 여기 오기는 왔는데 난 정말 여기 오기 싫었다. 별의별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요새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런 걸 가지고 꼰대 짓이라 그러죠. 우린 꼰대가 되면 안 돼. 새벽 기도 시간에 자문 강연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누구를 가르칠 때는 절대로 옛날 얘기 꺼내면 안 된다. 그죠? 10년 전 얘기까지 꺼내서 그 사람이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을 덧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명령하신 그대로만.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때 시키시는 일을 할 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22장 18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잘못하다가 재앙이 임해. 여러분 아시죠? 말이 많아지면 그 일은 성취되기 어려운 겁니다. 대통령들끼리 만나서 회담할 때 어떻게 해요? 밑에서 다 하잖아요. 5분이면 돼요. 성공적인 딜은 시간이 절대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잘못하다 내 말이 많아지면 변명이 돼요. 실수하게 돼요. 누구를 비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적절한 말, 상황에 적절한 말이지 많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침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면 그때부터 나는 뭐예요? 이 딱 닫는 거예요. 그렇게 한 예가 있어요.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죠. 자, 욥기 보세요. 욥기 42장 3절과 6절 말씀 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제까지 욥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인 줄로 여겼어요. 그래서 재난을 당하고 친구들이 와서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후까지 나타나서 막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긴 시간을 토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고 나자 어떻게 기다려요? 다 헛된 것입니다. 내가 이런 쿵저럭쿵 얘기했던 거 아무 의미가 없다 하고 이제 회개합니다. 이렇게 엎드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앞에 나타나시면 정말 나는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할 내용은 하나님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이것으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게 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열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한다 할지라도 내 방식과 내 생각을 가지고 일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킨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결국 육체의 열매만 맺기 바랍니다. 그것뿐이 안 돼요. 다 썩어 없어질 것, 자기 자랑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명령을,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음성대로 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본문 보다 보면 참 제 마음에 확 다가오는 그런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한 가지 있어요. 자, 이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을 보다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바로 가잖아요. 가자마자 안수해요. 그 성령 받고. 그럼 이게 상식적인 겁니까? 저 같아도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무슨 좀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나니아가 그럴 때 사울이 그냥 그걸 받아들였을까? 그럼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럼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사울이 있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아나니아는 형제 사울아.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 말이 감동해요. 바로 전까지 원수 사울아 이렇게 불렀던 사울이 형제 사울라로 변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변하기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연습했을까요? 아마 아나니아도 딴에 굉장히 고민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과연 무엇이 아나니아를 이렇게 자기들을 핍박하던 사울에게 형제여라고 부르게 만들었을까? 그 원동력이 뭐였을까요? 저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성령. 이거 아무리 준비해도 안 돼요. 제가 미국에 있는 초기에 정말 저를 굉장히 힘들게 만든 사람이 있었어요. 친척 가운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를 안 만나려고 저에게 피해를 주고 막 그 사람 도망 다녔어. 그래서 집 앞에 가서 기다리면 집에 오지도 않고 문도 안 열어주고. 참 제가 어려움에 빠졌었어. 고민하다가 몇 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죠. 같이 공부하던 여자 전도사님, 한국에서 오신 나이 좀 많은, 연세 많으신 전도사님, 굉장히 영성이 어마어마한 분을 어떻게 알게 된대. 그분이 어느 날 저를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뭔 고민이 있냐. 그래서 여차저차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짜고짜 저를 먼저 혼냈어요. 그래서 아니 왜 나한테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장전도사가 그 자리 그 사람 앞에 있어서 그 문제가 생긴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까? 나는 흥분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일을 저지른 걸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 아십니까? 나도 원인 제공을 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내가 돌아서서 내가 기숙사로 돌아갔어요. 밤새 고민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왜 내가 원인 제공을 했을까?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다시 내가 그분한테 찾아갔어.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100%는 깨닫지 못했는데 그래도 조금은 수긍을 합니다. 하나님이 전해주는, 전도사님 입술을 통해서 전해주는 걸로 생각하고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회개를 했어요. 그래도 저는 어려움은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6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 친척분의 집을 다시 한번 찾아갔어요. 안 만나주니까 소리도 없이 몰래 간 거예요. 이번에는 결판을 내야 되겠다. 그 집에 딱 들어갔어. 나를 배를 울리니까 열렸다가 문을 열어줬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제가 소파를 앞에 두고, 테이블을 앞에 두고 내가 이렇게 앞에 놓고 앉았어요. 그분 앞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내가 딱 앉아서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건 절대로 내가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나도 울고 그 누나도 울고 같이 부둥켜 안고 울었어.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 둘을 다 회개하게 만들었어.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준비해도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로지 우리 입술을 열게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온전히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마지막에 뭐예요? 증인이 되리라 하죠. 이번 증인이 되는 것은 그 능력은 내 언변이 아니에요. 내 경험도 아니에요. 내 지식도 아니에요. 오로지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자리에 나가거나 어려운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항상 기도할 내용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꼭 이 기도를 하고 누군가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일이 나타날지 알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봐도요, 가장 긴 많은 찬송가가 이 성경 안에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제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인도하심, 성령님이 인도하심. 이 아나니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여, 이건 준비한 말이 아닐 겁니다. 이 형제여라고 불렀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더 이상 이제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아무나 형제라 자매라 이렇게 형식적으로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형제요 또 자매요 이렇게 부르게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린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지금 이 순간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는 이 순간은
이 두 사람에게 모두 인생의 순간이에요. 정말 특별한 순간이에요. 아나니아에게는 이 순간이 얼마나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을 한 순간입니까? 다 도망갈 수 있을 텐데.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후에 아나니아는 이 사울을 만나서 전도한 것을 평생 자랑으로 여겼을 것 같아요. 후손들에게도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사울에게 전도했어. 후손들도 이 얘기를 듣고 아마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자가 증거예요. 이게 진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이게 분명히 자랑이 됐을 거예요. 또 사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은혜의 손길을 체험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의외로 악한 자들은 외롭습니다. 더 두려워합니다. 핍박당하는 자는 주님께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핍박하는 자들은 사단에 붙잡혀서 평생 살게 됩니다. 그 인생이,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가, 그걸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사울은 잠깐 동안 그 며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의 손길이 임하는 순간 실제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텀이 있다고 그랬죠. 그 모습도 꼭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순간에 사울은 통곡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살아온 모습을 봐서, 그 강팍한 성품을 봐서 이런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할 때 바짝 엎드려서 경외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형제의 사랑이 임할 때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이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가 모두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라는 말에 나는 순종합니다 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히려 많이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이 구절까지 왔을 때 찬송이 딱 생각나는데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린 화목됐네 하는 찬송, 하나님 사랑은 하는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왔어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쓰러져 있었을 때 여러분을 만져준 사람이 있습니까? 평생 잊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죠. 사울도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힘들 때 받은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울이 변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변할 수 있고 저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하는 사실을 절대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아나니아가 말했던 것,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이라는 이 단어가 사울로 하여금 아나니아가 안수하는 것을 따르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고 믿습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절 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담의 세계의 이 체험은 환상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이게 내가 사도됨의 근거라고 얘기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게 사도의 요건 아닙니까? 내가 그런 예수를 만난 사람이야 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아나니아는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는 그렇게 순종했다 치더라도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쓰러지죠. 하나님 앞에는 이제 하나님 음성에는 순종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여러분 어때요? 아나니아한테는 아직 100% 그게 안 될 수 있어요. 왜? 사람이니까.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 하는 게 왜 가슴속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아요. 세상 말로 급으로 따지면 급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뭐가 이걸 가능하게 말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사울의 마음을 이렇게 순종하게 만들었을까? 바로 이거예요. 나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에게 똑같이 나타나셨다.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동일한 하나님, 저 사람도 이 하나님을 믿고 나도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이에는 어떤 원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야지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중요한 면이 있어요. 자, 아나니아는 이 본문 전체로 봤을 때 바로 어떤 것에 이해가 되느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수많은 종들의 예가 되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걸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책 제목은 이렇게 써요. 무대 뒤의 영웅들. 무대 뒤의 영웅들. 조명도 안 받아요. 박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헌식적으로 일하는 사람. 말없이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중요한 것은 유명해지는 게 아니죠. 뭡니까? 얼마나 신실하게 쓰임 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제자는 명예를 얻고 부를 얻고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하나님이 어디서 부르셔서 무슨 일을 시키던 간에 그 일을 순종하고 묵묵히 하는 심부름꾼들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큰 능력이 아니라 온전한 성품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성품.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우리가 도대체 알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나니아를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사울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거죠. 사울 때문에 성경에 이름이 적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자를 만나는 것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의 은인과 귀인이 될 줄로 믿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선물로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생각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애굽에서 도망쳐서 정처 없이 사막으로 쫓겨나서 오갈 데 없는 모세를 구해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그 사람이 저는 딱 떠올랐어요. 자, 출애굽기 2장 20절 보세요.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저는 이 순간이
이 모세와 이 제사장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이 사람이 귀인인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모세로 말미암아 성경의 이름이 남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명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실하고 충성되게 일할 때 맡은 것을 하나님께 지킬 때 그때 분명히 정당한 보상을 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택한 한 사람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물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수천 명을 상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도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인 그런 성과를 거둡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단 한 사람에게 보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한 사람이 사울.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 종이 되었는가. 이걸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시각보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합니다. 아나니아는 택한 그릇에 대한 말씀을 듣자마자 택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순종을 보여주죠. 그러므로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악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함 받고 쓰임 받는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깨닫고 회개하며 느끼는 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지 못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릇으로 그 사랑을 전해서 변화시키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분명히 주어졌을 때 또 뒤로 물러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는 그런 사랑을 감당하지 못한다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가 감당한 일을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은 모두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